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 말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네, 24절입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두는 것이더라. 아멘. 네. 올해 5월 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 변증가인 라비 제커라이어스 박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C.S. 루이스 이후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강연을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강연 때 젊은이들이 몰려들어서 자리 예매가 거의 콘서트급으로 매진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비 제커라이어스 박사님의 책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가족이 영국에 살 때 무서운 폭풍이 마을을 강타한 적이 있었다. 그날 밤 수천 그루나 되는 나무들이 쓰러졌다. 며칠 후 아내와 함께 버킹엄 궁전 앞을 걷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쓰러진 나무들은 굵고 키도 컸는데 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얕았다. 그 후 몇몇 친구가 방문한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삶의 교훈을 들을 수 있었다. 영국의 지하수층은 지표면에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뿌리가 물을 찾기 위해 깊이 내려갈 필요가 없다. 따라서 나무들의 외양은 거대해도 뿌리는 매우 얕아서 큰 폭풍이 불어오면 여지없이 쓰러진다는 것이다. 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뿌리가 깊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우리는 일시적이고 저속한 것에 빠뜨리는 폭풍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뿌리 조직은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뿌리는 바로 예배이다. 예배가 얕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강하게 보인다 해도 삶의 분주함과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우리를 쓰러뜨릴 것이다. 또한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시대 예배가 타락한 모습은 너무나 자주 나타난다. 예배가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개인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모두 의문의 외침을 그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미신 손은 우리의 손과 맞닿지 못할 것이다. 라비 제커라이어스는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예배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뿌리는 내 믿음이고 내 예배의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은 이런 인생의 뿌리를 깊게 잘 내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하루에 7번 예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3번도 힘들죠. 근데 한 나라의 왕이 7번이나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기를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번역된 이 문구의 히브리어 원어 단어를 보면은 사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충분하다, 만족하다, 흡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노년의 모습을 힘없고 어떤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삶을 만족할 만큼, 흡족할 만큼 충분히 잘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후회 없는 노년의 삶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일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했던 인생의 마지막을 아주 잘 표현하는 단어인 듯 합니다.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다가오자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솔로몬에게 가장 많이 강조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큐티했던 22장에서는 성전을 짓는 실제 재료들을 어떻게 준비해 두었는지를 이제 전해두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묵상한 23절은 이제 성전의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설계한 내용인 것입니다. 역대상을 지금 우리가 23장을 보고 있는데 역대상이 29장까지 있습니다. 다윗이 죽는 장면은 즉 29장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솔로몬에게 내 뒤를 이어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라고 지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 시작점이 바로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게 하는 그런 체계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제 23장부터 27장까지 보면은 이 많은 내용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위주로 그 명단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내 인생 또한 내 인생의 뿌리도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아무리 겉으로 휘황찬란하게 꾸며도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타락도 교회의 타락에서 나옵니다. 우리 각 개인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진짜 예배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나라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유명한 정치인들과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잘 서 있지 않으면 교회가 잘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진리 위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잘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 일생을 살면서 예배로 잘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졌은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다가 살면은 나중에 주님이 만났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령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다윗은 2절에 보니까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이제 모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3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고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 4,000명은 문지기, 4,000명은 찬양대라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볼 때 이 문지기와 찬양대가 이렇게 조직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이 전수해주는 부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예전에 이제 성막 시대부터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 다윗이 체계화시킨 내용들은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포로기한 후의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대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다윗이 이렇게 다 정비를 해둔 것입니다. 또 이제 6절부터는 레위 자손들의 나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게르손과 또 그핫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고핫이라고 많이 읽었던 그런 고핫 자손 그핫입니다. 그리고 이제 므라리 이렇게 레위의 세 아들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여기 이제 각 반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레위 자손은 이제 24반열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각 주마다 돌아가면서 섬기기 위해서 정해둔 그룹 같은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에서 10개의 반열, 그핫 자손에서 9개의 반열, 므라리 자손에서 5개의 반열에서 총 24반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23절까지 그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있고 내일 나오는 역대상 24장에서도
첫째부터 24째까지 다시 쭉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앗 자손에는 또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레위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이름이 이렇게 나열된 다음에 24절부터는 이제 레위인들이 맡는 일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세운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면은 민수기에서도 레위 자손을 모집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도 이제 나이를 따라서 모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나옵니다. 또 민수기 8장 24절 25절에서는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민수기에서는 30세 아니면 25세였는데 여기서 20세로 이제 낮춰진 것입니다. 또 민수기에서는 50세까지만 섬겨라 나왔었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상한선 나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25절, 2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줘서 이제 한 곳에 머무르게 됐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막이 그냥 텐트를 치는 것 같아도 이게 어마어마한 작업이었을 거예요. 말뚝을 박고 기둥을 세우고 천을 두르고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고정시키고 이건 정말 엄청난 육체적 노동이었습니다. 또 이동할 때는 이걸 다 접어서 정리해서 레위 사람들이 직접 또 들고 날라야 돼요. 성막이 조그만 텐트도 아니고 거의 집처럼 큰 규모였다는 걸 생각할 때 이거를 들고 가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나이 제한을 50세로 둔 것이 아닐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은 옮기지 않아도 되니까 나이 제한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성전 안에서 정리하고 해야 될 자잘한 일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더 낮추어서 20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된 일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또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늙은이는 젊은이에게 노하우들을 잘 전수해 줄 수 있고 젊은이는 또 어릴 때부터 예배의 습관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28절부터 32절까지는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은 먼저 문지기의 일입니다. 성전의 뜰과 골방에서 섬기는 일,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제의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청소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일은 교회 안에서 곳곳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이랑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이제 29절은 곶간지기의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거나 반죽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무교전병이기 때문에 이스트를 제거한 빵 반죽을 막 만들어서 굽고 요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았다고 합니다. 빵과 과자를 만들 때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재는 저울과 자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이제 교회에서 요리하시거나 설거지하시는 이제 그런 섬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또 30절에 나오는 모습은 찬양대입니다. 24반열을 따라서 아침과 저녁으로 번갈아 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또 31절에서는 번제하는 일이 나옵니다. 절기마다 번제를 드리고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2절에서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광야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제 예배를 세우시려고 구별하여서 세운 그런 자손입니다. 레위인들은 거룩한 사람이었고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도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업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손들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선비같이 품격 있게 앉아서 이렇게 섬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레위인들이 섬겼던 장면들을 성경에서 보면
그것과 정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온 성전을 다 청소하고 모든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물품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늘 체크해야 되고 성전 기물들을 옮기고 나르는 것이 일상입니다. 매일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도구들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일은 어떻습니까? 중동 지방은 햇빛이 아주 강하고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불을 피우고 재물을 태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온통 땀범벅이 되는 아주 중노동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은 뭔가 예배라기보다는 잡다한 부수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잡다한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거룩하다고, 그들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일이 동등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드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노동하는 그 순간도 예배라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상의 행동도 충분히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무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어떤 추상적인 느낌이 이제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좋은 성적을 맞아야 돌리나요? 꼭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 도움이 되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좋은 결과들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우리 함께 이사야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에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필요 없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떠한 형식, 드려지는 거, 모이는 거, 번제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최초로 드렸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 마음의 상태가 달랐습니다. 곡식이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곡식으로도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향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존재 앞에 서고 그분의 진리로 살아가기를 애쓴다면 우리는 밥 먹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애기 기저귀를 갈면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레이투르게인이라는 말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 27절과 빌립보서 2장 30절에 나오는 바울의 일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역을 말할 때도 이 같은 단어인 레이투르게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성과를 잘 냈나 못 냈나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은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그 이글이글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동기로 행동하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고 많이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모두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나를 주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인생에서 해결할 제일 큰 숙제를 해결한 것인데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두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살려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공부는 왜 합니까? 돈은 왜 법니까? 편안한 집에서 자면서 밥은 왜 먹습니까? 결혼은 왜 합니까? 애는 왜 낳습니까? 내 삶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라져버릴 돈과 세상적인 것에 투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입니다. 곧 있으면 망할 것에 전 재산을 투자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조금밖에 안 살았지만 정말 결혼은 거룩을 위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의 단련을 시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결혼한다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은 철저히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나보다 배우자를 더 많이, 더 먼저 생각해야 행복합니다. 서로를 더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나를 낮추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기적이었던 내 모습이 정말 여실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회개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거룩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들을 낳게 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아 보이십니까? 철수가 하는 일은 더 고귀해 보이고 영희가 섬기는 교회 일은 더 뽀대나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고앗 자손의 제사장 무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심히 거룩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거룩하다는 표현은 이전에는 제단이나 성소와 기구들에만 사용했지 사람에게 쓰인 것은 성경에서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런 제사장을 보면서 과거의 고라 자손이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왜 너네만 거룩하냐? 왜 굳이 너네만 제사장이냐? 니네가 그렇게 잘났냐? 나도 제사장 할 거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하찮다. 너네는 뭔가 더 좋은 걸 한다. 나도 그거 하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대항한 것은 하나님께 전면적으로 대항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격입니다. 나한테 이런 하찮은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그 사람들을 삼키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섬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맞춤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너무나 다 소중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내 자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뭔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슬플 때 혼자 화장실 들어가서 찬양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 신실하시지. 그렇지,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나 여기 있는 거 실수가 아니지.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잡으시기 원합니다. CCM 작사 작곡하시는 분 중에 최용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이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만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딸이 어린 나이일 때 제 기억으로는 한 9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먼저 딸을 하늘나라에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최용덕 씨가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그분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또 천국 소망을 깊이 심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한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딸을 먼저 보내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창조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을 향한 굳건한 사랑을 가져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삶,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마귀를 무장해제시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하나씩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뭔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은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얼굴에 대고 직접적으로 대항하고 반역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맞아도 싸고 죽어도 싼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다른 것 남들보다 조금 적게 가졌어도 그거 하나면 감사할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그냥 구원받았지 하고 넘기지 말고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낮아져야 가능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고 내가 회개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약속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쟁취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이 약속을 미리 믿고 감사한다면 이 약속이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그 2020 단일 기도회 이제 하나 영상을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윤선 디자인이라는 그 정윤선 실장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윤선 디자인 이렇게 회사를 봤을 때 좀 큰 회사고 되게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간증을 들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상처 있는 분이
저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간증 중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불행하고 거의 학대 수준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뇌종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암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좌뇌와 우뇌 정 한가운데 있는 종양을 도려내는 수술을 해서 머리를 이렇게 잘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종양을 도려낸 부분에 시신경하고 말하는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여가지고 수술 후에 말을 좀 제대로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한마디 말하려고 하면 되게 떠듬떠듬하면서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이제 먹고 싶은 걸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이러면서 포도를 사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알겠다고 하고 이제 포도를 사러 6개월 된 아이를 아기띠로 업고 이제 슈퍼에 갔는데 계산하려고 하니까 지갑이 없었대요.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 도둑도 내가 어떤 처지인지 알면 내 지갑은 안 가져갔을 텐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다가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내일은 꼭 포도 사올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뭔가 들어오는데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집안에 쳐져 있었던 커튼이 다 걷어져 있고 안방에 가니까 모든 서랍들이 다 열어져 있었대요. 도둑이 맞은 거예요. 소매치기 당한 날에 도둑을 또 맞은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어찌어찌 마음을 추스리고 아이를 씻기고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나왔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원래 잘 안 우시는데 그날은 엉엉 좀 소리를 죽여가면서 울었대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6개월 된 아이가 또 잠을 깨서 아이를 다시 재우고 이제 거실에 나와서 또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날 밤에 그분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그래도 눈이 있어서 내 아이를 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네. 나한테 열 손가락 열 발가락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하네. 아, 내 남편이 수술이 잘 돼서 감사하네. 이러면서 그냥 감사하는 것들이 계속 떠오르고 그냥 갑자기 그 슬픔이 딱 감사로 딱 변하면서 이분의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때였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기적이 나타나거나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소매치기 당하고 도둑 맞고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고 아이는 6개월이라 너무 어리고 나 혼자서 있는 집에 그런 두려운 일이 일어났던 그런 날이었는데 감사를 하니까 그 자리가 내 인생을 전환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 쉽죠. 근데 정말 저도 잘 못하지만 감사하기 힘들 때, 감사할 것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싶다면 우리가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 정말 그게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일단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끝으로 다윗은 성전 공동체를 세웠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외형을 지었지만 다윗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겉보기에는 건물이 중요해 보이지만 실은 무형의 성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성전이 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 교회가 깨어있는 것, 세상에 거룩한 빛을 비추는 것, 이런 성전의 본질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성전의 본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 한 사람만 생각했으면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나 한 사람 잘 살았으면 됐지 뭐 나 이제 천국 간다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삶의 예배를 세우고 마지막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 삶의 예배를 세우는 것, 이 나라를 정말 운영할 때 예배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각각 성전의 본질인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늙은이도 젊은이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영광스러운 빛을 비춥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더욱 격려받고 용기를 낼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공동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위해서만 오직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영으로 그분의 뜻을 드러내며 일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 샘솟아나고 그것이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일은 공동체를 잘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살 때 우리 각 개인이 진정한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올 7월에 한 방송인 부부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술을 먹고 역주행을 하던 2.5톤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는 이 방송인 부부가 탔던 차량의 전면부가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 안에 탑승했던 운전자와 일가족은 커다란 부상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차 안에 탔던 일가족 4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방송인 부부가 탔던 차가 관심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 순위에 이 방송인 부부가 탔던 차량의 이름이 오를 정도였습니다. 어떤 차인지 대충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차량을 만든 회사의 핵심 목표가 자동차를 타는 고객 중에 사망, 중상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이 목표였대요. 이 차량은 2002년에서 2018년까지 영국에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차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적어도 80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는 팔렸을 텐데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동차 회사에는 이미 50년 전인 1970년에 회사 안에 교통사고 조사팀이 조직되었습니다. 이 조사팀은 실제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 사건 현장에 나가서 차량의 손상 상태, 또 운전자의 부상 정도, 또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차량 안전을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차량 안전을 위한 신기술로 이어지게 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한 이 집요한 노력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가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가는 위기에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힘들어질 때 그때 내 안에 감추어진 신앙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평소에 나는 어떻게 믿음을 쌓아왔는가? 정말 진면목은 평소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 때일수록 그 진가는 더욱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진면목은 어떠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나의 예배처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예배하지 못하면 세상 그 어디에 가서도 진정한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공동체를 잘 세우는 그런 예배에 적용을 합시다. 예배의 뿌리를 깊게 내리며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정말 삶의 예배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내 뿌리인 삶의 예배, 내 삶의 근본인 그 예배를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삶의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의 그 뿌리 깊게 내리기 원합니다. 또 주님, 나의 기름기들을 쫙쫙 빼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욕심들,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나의 그 마음들을 쫙쫙 빼주시고, 나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 삶의 방향이 정말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이 삶을 살 때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정말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날 주님 만났을 때 주님 품에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며 안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저의 예배 처소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세어보고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제사를 돌리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